요즘 시대에 20세에서 34세 사이에서 가장 유행하는 식사 문화가 있는데 바로 오마카세입니다. 들어는 보셨습니까? 오마카세. 이게 뭐냐면 일본어로 맡긴다 그런 의미인데요. 메뉴가 정해져 있지 않고 그날 음식을 주방장이 알아서 이렇게 만들어 내놓는 그런 일본식 코스 요리입니다. 이 오마카세는 특별히 주방장이 그날 직접 아주 신선한 요리를 그 자리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내놓기 때문에 가격이 적게는 1인당 5만 원에서 뭐 많게는 1인당 15만 원, 뭐 20만 원, 뭐 25만 원까지 넘는 그런 아주 고가의 음식 문화입니다. 이렇게 상당히 비싼 음식을 또 경제력이 약한 젊은 층에게 유행한다는 사실은 참 아이러니한데요.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귀한 음식을 대접받는다라는 즐거움이 있고, 두 번째는 SNS의 발달로 오늘 뭔가 올릴 게 있다. 그런 사치가 이 시대에 또 유행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셋째가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요. 이 경제적으로 아주 풍요로운 시대에 태어난 이 오마카세 세대, 오마카세 세대는 자신을 위해 풍요로움을 투자하고 누리는 것에 익숙한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별로 돈이 없더라도, 또 우리 부모님이 아무리 돈을 못 벌어도 최소한 부자들이 누린다는 좋은 음식, 또 좋은 옷은 입어야 하고, 또 자신에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바로 지금의 20대, 30대의 사고 방식인 것입니다. 내 몸을 살찌우는 오마카세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영혼을 살찌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설교 제목을 좀 젊은이들의 유행에 맞게 영혼을 살찌우는 오마카세 이렇게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 일본어 잘못 썼다가 또 제가 또 역풍을 맞을까 봐 고민하다가 그래 맛집으로 바꾸자. 맛집은 좀 아쉬운데 네. 영혼을 살찌우는 오마카세 하면 좀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려다가 말았습니다. 이 사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육체와 영혼입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무엇을 살찌울 것인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육체를 살찌우려면, 그리고 육체를 만족시키려면 참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 영혼을 살찌우는 데는 그렇게 큰 금액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혼은 살찌면 살찔수록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집니다. 육체는 살이 찌면요, 보기도 안 좋고 건강에도 안 좋지만 영혼은 아무리 살쪄도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영혼을 살찌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육체와 영혼 중에 무엇을 우선순위에 놓을 것인가?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까요? 우리에게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영혼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성경은 우리의 속사람인 영혼을 우선시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눈에 보이는 것을 담당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보이지 않는 것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육체는 이 세상에 살면서 잠시 우리가 입었다가 벗을 뿐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영혼을 헬라어는 푸시키라고 하는데요. 특별히 헬라어보다 이 구약의 이 히브리어 네페시, 이 영혼을 네페시, 히브리어로 네페시라고 하는데 이 네페시가 이 영혼의 의미를 더욱더 잘 알려줍니다. 네페시가 뭐냐? 창세기 2장 7절에서 자세히 알려주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서 이 생기와 생명을 주목하면, 자,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기를 코에 불어넣었다. 이 생기가 뭐냐면 히브리어 네샤마입니다. 이것은 어떤 호흡이냐면 그냥 사람에게 코에다가 후 불어넣는 그런 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원어의 뜻을 보면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아주 숨가쁘게 호흡하는 그런 호흡입니다. 네. 여러분 혹시 같이 계셨습니까? 제가 오늘 1부 때 여쭤보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같이 안 계셨다고 그러는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절대 뭐라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런 시대가 있어요.
같이 있으면 안 되는 시대 때와 저는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호흡을 잘 알아요. 자, 남편분, 자, 호흡, 우리 산모부 호흡 흐트러지지 않게 바로 잡아주세요. 들어갔다가, 내쉬었다가, 들어갔다가, 내쉬었다가. 그거 다 해보셨습니까? 이게 누구랑 공감해? 잠깐 아니지. 우리 가룩 집사님 해보셨습니까?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랑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럼? 진수 형, 잠깐, 아직 아니지. 해봐, 재밌는 게 아니라 잘 해야 돼. 잘못하면 머리끄댕이 잡힙니다. 네, 그래요. 이게 호흡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을 때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네. 아주 하나님이 산모가 아이를 잉태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 힘을 다해 숨을 불어 넣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생명이 된 것입니다. 이 생명이 바로 이 네펫이에요. 영혼입니다. 영혼. 그러니까 영혼은 하나님이 온 힘을 다해 아주 잉태할 때의 힘을, 아이를 낳을 때의 그 힘을 다해 아주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만들어진 사람이 바로 이 영혼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영혼이라는 뜻의 네펫이는요, 모든 사람에게 네펫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본래의 창조대로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만 네펫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육의 사람은 네펫이라고 하지 않아요. 영혼이 왜 중요한가요? 하나님을 믿어서 이 영의 사람이 된 사람만 이 성경은 영혼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결국 이 영혼을 가진 사람만이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습니다. 영혼이 없는 사람은 성경에서 뭐라고 어떻게 바라보냐면 그 시각은 마치 꺾여진 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꺾여져서 물에 담겨져 있는 그 꽃을 보십시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살아있는 꽃이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잠깐 이 시간을 빛내줄 뿐이에요.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 즉 이 육신의 사람, 성경에서는 이 네펫이가 아닌 사람, 영혼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네펫이, 하나님의 숨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영생을 얻은 사람만이 영혼의 사람, 즉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죽어가는 사람입니까? 그것을 결정하는 게 영혼이에요. 영혼. 영혼이 없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늙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네펫의 사람은 점점점 주님과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안타깝게도 이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밖의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안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사람조차도 육체는 꿈일 줄 알고 육체의 만족은 즐겨하지만 영혼을 살찌우는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건강하고 부자가 되고 세상에서 인정을 받아도 영혼에 무관심하면 어리석은 실패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성공한 부자는요, 그를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어리석은 사람이다, 실패자다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0절인데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얼마나 슬픈 말입니까? 얼마나 슬픈 이야기예요. 야, 몇 년을 먹고 살겠다. 어리석은 자요. 내가 오늘 너를 데려가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참 불쌍한 사람 누굽니까? 재벌들 보면 저는 사실 마음의 위로를 받아요. 야, 저거 수십조 저거 수십조.
10원도 못 들어가요. 10원도. 모든 것을 얻어도 영혼을 잃는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미국을 손에 얻는다 할지라도 내 영혼을 잃으면 아무 가치가 없다.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기 이 목숨이 부식해요. 영혼과 목숨을 같은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영혼이라고 번역하고 어쩔 때는 목숨이라고 번역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영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영혼과 바꾸겠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영혼과 목숨은 같은 거예요. 영혼이 없는 사람은 목숨이 없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그래서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영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영혼과 바꾸겠느냐? 그래서 이 영혼의 무게는 천하보다도 무겁습니다. 천하보다도 무거워요. 영혼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영혼이. 어떻게 이 영혼이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영혼과 관련된 축복을 한번 보겠는데요. 오늘 이 영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성경의 대표적인 구절이 오늘 본문인데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됨같이 무슨 의미일까요? 사도 요한이 지금 가이오에게 말하는 요지는 이렇습니다. 참 사랑하는 가이오야. 가이오야, 사랑하는 가이오야. 너의 영혼이 참 잘됐다, 그치? 이 잘됐다라는 것은 승리했다, 번창했다 그런 의미예요. 네 영혼이 아주 대단히 잘됐다, 아주 승리했다. 너의 영혼은 아주 축복을 받았다. 내가 그걸 알고 있어. 근데 내가 기도할 거야. 어떻게 기도할 거냐면 너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너의 모든 것들이 다 잘되길 빌게. 가이오는 누구냐? 초대교회 때 아주 복음을 위해 큰 수고를 했던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위해 아주 헌신한 사람이에요. 목숨 걸었던 사람. 바울과 3차 전도 여행 때도 함께 했던 사람. 사람에게 있어서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돼야. 다른 모든 것, 건강, 재물, 다른 것들이 잘 되어도 괜찮은 거지. 영혼이 안 되고 있는데 부자가 되고 인기가 많아지고 성공하게 되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왜 부자가 됐는데 성공했는데 인기가 많아졌는데 왜 불행합니까? 왜 여전히 괴롭습니까? 더 나아가 왜 부자들일수록 자살률이 높습니까? 왜 부자들이 그 마약에 심취하고 기를 쓰고 더 좋은 더 미치고 환장하는 그런 쾌락에 더 집착합니까? 이 문제예요. 성공을 할 줄 알았지, 부자가 될 줄 알았지, 영혼에 신경 쓰지 못해서 그래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인생이 괴롭나요? 영혼에 대해서 소홀히 했기 때문이에요. 혹 우리의 인생이 가난하고 건강을 다 잃었다고 하더라도 내 영혼이 잘 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아멘. 크게 한번 아멘 해봅시다. 할렐루야. 링컨이 평생을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던 사람이 바로 링컨입니다. 링컨의 어떤 상황과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주변의 가족들이 다 일찍 죽었습니다. 하나뿐인 남동생도 어릴 때 죽고, 어머니도 어릴 때 일찍 돌아가시고, 또 누나도 유산 후에 몸 관리를 못해서 죽고, 또 결혼을 했는데 두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이 에디와 윌리도 다 일찍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그리고 링컨이 기질적으로도 아주 이 우울증을 타고났습니다. 그 주변 환경이 그를 우울하게 만들고 또 그의 기질도 우울하고, 그가 아주 우울증으로 고생을 하다가
이 첫 번째 우울증이 다 나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더 심한 이 두 번째 급성 중증 우울증이 발병해서 아주 주변 사람들이 링컨을 보고 아주 멜랑꼴링한 아주 우울한 대통령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링컨을 연구한 조슈아 울프 쉔크라는 사람이 책을 썼어요. 링컨의 우울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우울증을 해결했기 때문에 위대한 일을 성취한 것이 아니다. 그에게 우울증은 그의 인생의 한 부분이었다. 다만 그는 이 우울증을 연료로 사용해서 위대한 위인이 되었다. 링컨은 평생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지만 하나님은 그의 우울증을 치료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링컨은 이 우울증 때문에 평생 그는 하나님께 기도에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기도하지 않고는 아주 중요한 손님일지라도 사람을 만나지 않았어요. 먼 시간을 달려온 아주 외국의 아주 중요한 인사가 링컨을 만나려고 했는데 안 만나줘요. 아직 기도하지 않았다고. 그는 평생에 하나님께 매달린 사람이에요. 그의 육체는 연약했지만 그는 평생을 영혼에 투자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영혼의 중요성이에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영혼부터 봅니다. 영혼. 일단 영혼부터 살려요. 육체는 연약할 수 있어요. 상황은 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살아있는지 그것부터 보는 거예요. 한 인생이 하나님이 축복을 하고 싶어. 먼저 무엇을 보느냐? 영혼부터 뜯어 고칩니다. 영혼부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영혼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영혼을 위해 투자할 수 있을까요? 뻔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만나야 한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선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겨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 우리에게 아주 영혼을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돼요.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예수를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다고 했습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죠.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두 번째로 입으로 시인하면. 마음으로 믿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으면 죄가 없다, 의로워진다. 입으로 시인하면 무엇을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예수님 어떻게 만나야 되지? 예수님 어떻게 만나야 되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할렐루야! 원래 제일 중요한 건 공짜예요. 공짜입니다. 예수를 믿는 건 가장 중요한 거지만 공짜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영혼을 가꿔야 돼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영혼을 가꾸어야 한다. 영혼을 가꾸기 위해선 여러분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육체를 가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몸매를 날씬하게 하려면 다이어트를 해야 되고요. 피부가 좋아지려면 피부에 선크림 같은 걸 잘 발라주셔야 됩니다. 영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혼의 기름칠을 해야 돼요. 기름칠. 영혼의 기름칠은 무엇입니까? 뻔한 얘기입니다만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겠습니다. 예배를 잘 들어야 돼요. 예배를 잘 들어야 돼요. 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어요. 또 무엇이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말씀도 많이 들으시고 또 기도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목장 모임 때 아주 순장님들 붙잡고 지난주에 아주 그냥 기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아주 다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해가지고
오늘 다 순자님들이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딴 거 할 필요 없어. 그냥 알려준 그것만 하면 돼. 언제? 아침에 일어나서 읽으시고 잘 때 읽으시고. 짧아요. 30초도 안 걸립니다. 그것만 하면 돼요. 그것만 하면 돼요. 네. 그렇게 주님 앞에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기도하고 저녁에 잘 때 기도하고 이제 한 번으로 부족하네? 두 번, 세 번 읽으시고 두 번, 세 번으로 부족하네?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반복해서 읽으시면 돼요. 10번, 20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요. 내 안에 영혼이 깨끗해져요. 아주 하나님이 나 안에 풍성하게 들어오십니다.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경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나는 좀 성령 충만해야 된다.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십시오. 두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괜히 지난주에 이렇게 나오신 분한테만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금요 성령 집회를 적게 나오시냐. 우리 이제 학생들로 찬양하고 이제 다 찬양할 건데 왜 이렇게 안 나오시냐. 제가 뭐라 그랬어요. 다 나와서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진리 안에서 행해야 한다. 요한삼서 1장 3절.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내 영혼이 거룩해지고 내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의 행실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하는 말이 중요하고 우리의 행동이 중요해요. 내가 내 영혼이 깨끗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러면서 내 손이 함부로 대하고 저는 학창시절에 싸움을 못했어요. 그래서 내 친구들이 이렇게 뒤통수를 잘 때렸습니다. 뒤통수 탁 때리면 기분이 매우 나빴지만 웃어야 됐어요. 예, 화를 내면 안 됐습니다. 탁 때리고는 미안한 겁니까? 미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때리면 안 되죠. 행동을 바꿔야 돼요. 말을 한 다음에 미안, 내가 원래 그래. 안 되는 겁니다. 행동을 바꾸고 말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는 영혼이란 필터를 장착하셔야 됩니다. 필터가 뭡니까? 정수기 물을 깨끗해 해주는 게 필터예요. 자동차 에어컨 트시죠? 에어컨에 필터가 없으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필터가 있어야 돼요. 영혼은 내 행동과 내 입술의 필터입니다. 이 필터를 장착해야 돼요. 이 필터가 없으면 여러분 그냥 더러운 수돗물을 마시는 거예요. 더러운 공기를 그냥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깨끗한 사람은요,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입술에서 드러나고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절대 그런 사람 아닙니다만 집에서 폭력을 행사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일로 와! 그러지 않아요? 이것만 그러면서 저는 거룩한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행동이 중요해요. 행동이 중요합니다. 진리 안에서 네가 행하니까 요한이 너무너무 좋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오늘날 모든 인생의 고통은 다 영혼의 문제입니다. 영혼의 문제예요. 내 인생의 고통도 영혼의 문제예요. 세계가 전쟁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겪는 것도 다 영혼의 문제들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한 것도 푸틴의 영혼의 문제예요. 북한이 저렇게 된 것도 그들의 영혼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겪는 것도 이 나라의 위정자들의 영혼의 문제입니다. 모든 것은 영혼의 문제예요. 영혼의 문제입니다. 교회 다니는데 왜 인생이 고통스럽습니까? 영혼의 문제입니다. 영혼의 문제. 이 영혼에 투자하십시오. 영혼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목숨 걸고 예배하십시오. 목숨 걸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 붙잡고 살아내십시오. 행동으로 실천하십시오. 내 행동과 내 입술에 영혼의 필터를 갈아 끼우십시오. 영혼이 제일 중요합니다. 영혼 없는 사람, 꺾인 꽃과 같은 사람, 나는 너를 내 펫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넌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불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자. 이렇게 영혼이 살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할 때 여러분, 지금까지, 이 전날까지, 오늘까지 내 삶이 어떠했든지 그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자식이 조금 잘못했다고 오늘 당장 그냥 호적 파버리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끝까지 기다려주고 감싸주시는. 그런데 그 정도 여러분의 사랑, 그 부모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끝까지 기다리시고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간절히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 봅시다. 내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너무 더러워져서 만질 수도조차 없는 이 더러워진 영혼을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